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1938년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후에 예비 검속에서 풀려났던 박관중 장로라는 분이 신사참배 거부 항쟁의 신앙 동지였던 그 이인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에게 써주었던 유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풀어서 읽을게요. 사람은 한번 죽을 때가 있나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으면 길이 죽어도 죽지 않으리. 때가 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김이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예수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이거는 이인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에게 써주었던 시지만 사실은 이 시 내용 속에 보면 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미 자신이 이 신사참배 거부 항쟁을 통해서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라는 것들을 작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교단체의 국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이 종교법이 상정되어졌던 일제시에 대해죠. 제74회 일본 제국회의가 계획 중이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 경고문을 이제 투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일본 제국회의 중의원 회장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두루마리로 된 경고문과 건의서를 단상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 경고문의 요지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일본 제국의 이 전라인 시의 가장 급선무의 국정은 국교를 개정 창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도를 기독교로 개종하라라는. 일본에서 하는
신도라 그러죠. 그거를 기독교로 교정하라는 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치천왕 대정천왕은 하나님께 불경치는 않았지만 소화천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경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사참배 강요 등 악법 실시의 강요와 양심적인 교역자 투옥 등을 철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제국은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도리어 참신 여호와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니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자취해라,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경고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걸 던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우리는 소리입니다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소리라는 말은 그 소리를 내는 주체가 있습니다. 있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이 나오는 이 음성을 내고 있는 주체가 있죠. 김윤혁이라는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음성을 내면 그 여러분이라는 누구라는 주체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에는 그 소리를 내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나오는 음률이나 음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소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소리를 내는 주인이죠. 소리를 내는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소리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 소리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소리가 되게 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은 제물을 바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있었던 죄라는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거죠.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서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간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과 세상에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행위를 알리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행위를 알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평범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해서 보고, 그리고 그 파악된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들 많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평범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리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말하죠.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꼭 심판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인 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의존했던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 많이 의존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죠. 그런데 이왕이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좋은 이야기.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도 좋은 이야기 하면 좋아하고요.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이 나단에게도 다윗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에게 한 가지 곤란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단은 한 번도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먼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이 나단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건물에서 아름다운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곡에는 율법은 그냥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은 평소처럼 왕이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과 나단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의 모습이고요. 신뢰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나단이 알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생긴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셨어요. 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좋아하셔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걸음들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게 하셨고 대적들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은요, 나단을 비롯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처음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다윗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다윗에게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고요, 좋지 않은 말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예, 톡 쏘는 이야기, 직언이라고 하죠. 그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둘려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 입게 되니까 이왕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단에게 있어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을 거절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나단이 바로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나단이었다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확인하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 이야기 나오진 않습니다. 언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날 바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하루 지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이틀 지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야기했던, 이틀 지나서 얘기했던, 하루가 지나서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 동안 나단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할까 말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저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참 위대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이나 앞뒤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단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대단하다라는 거죠. 또 반대 극부적으로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 나단의 심정이 아마도 에스더 왕비가 아수르 왕 앞에 서야 됐을 때 그때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때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고백했던 게 있죠. 다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가능성이 90%라는 이야기입니다. 살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을 그때 에스더 왕비가 가지고 아수르 왕, 자기 남편한테 갔던 거거든요. 왕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다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오는 것은. 왕비라 할지라도. 나단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1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단은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애돌리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전달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단처럼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몇 사람 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창기였던 고멜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미 여러 남자들을 거쳐갔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냥 거쳐간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명령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목사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할 때도 그런 사람하고 재혼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도 교회에서 청빙이 안 돼요. 부목사조차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부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냥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필리핀으로 넘어갔어요. 안 받아주니까. 목회를 할 자리가 없으니까. 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너 선지자 그러면 돼? 너 그러면 돼? 죄인하고 네가 같이 살면 돼? 유대인으로서? 별의별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얻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고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였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는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으세요? 좋은 이름을 지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찾아서 우리는 짓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짓지 않을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 자기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이런 호세아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끊임없는 자신의 육신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호세의 아내 고멜,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리고 지금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쁜 이름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루하마 긍휼의 여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호세아는 그런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에서 앞에 로자만 빼면요, 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 암미, 내 백성이다.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나의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들을 호세아는 그의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개인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호세의 삶은 행복한 삶은 아니죠. 누구도 그 같은 삶을 원하지 않을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모르시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아모리 사람들을 이렇게 섬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섬멸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위력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과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부돌의 아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이유는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없고 또 무력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선지자의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점쟁이나 그런 사람도 있죠. 무당 같은 사람. 무당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를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안 보인다고 가라 그래요. 당신 여기 올 사람 아니야.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아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발락 왕이 요청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발락 왕이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도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게 되죠.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귀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무너집니다. 또 다른 이상이잖아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발락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발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그 순간만큼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향해서 그 시대의 소리라는 말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을 하나님은 오늘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모두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은 원래 불렀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목사만 오늘 시대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 소리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그 실력에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왕이면 그래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힘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르죠. 같은 이야기로 다릅니다. 받아들인 입장이 틀려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셔야 돼요. 많이 못 읽으시면 들으세요.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 깔아달라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집중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소리이죠. 우리는 말씀의 소리고요. 우리는 구원의 소리이고 우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단지 우리는 입만 열면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좋은 소리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